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제 위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송 올립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단장하였다가 이리 오라 하실 때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제 17장입니다. 17장까지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님들을 접해보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또한 강의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글쎄요, 어딘간 계시겠지요. 그만큼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접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하신 것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함을 당하라는 것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이런 환란 당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거나 휴거함을 당하라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 22장에서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 가운데서 행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심판당하지 말라는 것과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넉넉히 들어갈 자로,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장성한 자로, 아들된 후사 받을 자로, 후사로 유업을 받을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붉은 빛과 짐승을 탄 음녀와 세상을 등지고 나온 음녀와 세상에 거하는 임금들과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케 한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나 이단 종교 가운데서도 또한 이단 종교가 아닌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 음녀를 기독교에 배도한 자들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배도한 목회자 이렇게 말하지요. 글쎄요, 그들의 주장처럼 배도한 목회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음녀를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말하기보다는 죄악 세상, 음행으로 가득한 사치와 향락에 찌들어져 있는 죄악된 세상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 13장 후반절에서 보면은 거짓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가 음행을 통해서 바벨론을 한다.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섯 음료는 죄악된 세상, 음행으로 말미암은 세상을 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세상으로 하여금 음료의 꾀임에 빠져 세상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기를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한 것과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본문에 땅에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일곱째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인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내리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큰 지진을 일으키면서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자 또 일곱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본문의 많은 물들 위에 이 말은 에피, 휴다톤, 폴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자적으로는 그 많은 물들이지만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에 있는 세상의 여러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음녀가 앉은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해서 여서 음녀는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음녀를 거짓 목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가는 자들로 음행케 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므로 영적인 음행으로 미혹케 한 음녀는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하나가 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백성과 세상의 모든 민족을 미혹시키고 영적인 음행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일곱째 가운데 한 천사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가운데 한 천사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각 나라의 임금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나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의 것에 미혹함을 당해서 7년 대환란에서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고자 한 그들은 음녀에게 미혹당하기를 마치 음행을 행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음녀의 모습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곧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여자인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붉은 빛은 로키논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 붉은 용의 붉은을 뜻하는 말은 피로노스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문을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본문의 이 붉은 빛과 로마서 12장 3절의 이 붉은 용의 그 붉은 빛은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용을 지칭하는 붉은은 권력, 힘, 능력을 뜻하고 있지만 본문의 붉은 빛은 세상 나라의 부요함과 사치스러움으로 미혹해 하는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서 본문에서의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인 세상 연합 정부 가운데 나온 적 그리스도와도 같이 무적기행 가운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그는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안주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부요함으로 미혹해 하는 일을 행할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영적인 음행으로 미혹해 하는 이 음녀는 그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였다고 말해서 본문에 참남된이라는 블라스페미아는 중상모략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가 행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영적인 음행으로 미혹해 하는 그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말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한 적 그리스도도 같이 그는 뿔이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뿔은 권세를 말하고 열은 완전한 만수를 뜻하고 있고 머리는 세상의 지식을, 7은 완전함을 뜻하고 있어서 세상 정부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온 그는 세상의 온갖 지식과 간교함으로 온갖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나온 적 그리스도와도 같이 마치 사단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 세상의 많은 자들을 세상의 부요함과 사치함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절에 이 음녀의 사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첫째로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영적인 음행으로 미혹해 하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서 본문에 자줏빛은 왕을 상징할 때 입는 옷을 뜻하고 있어서 본문의 붉은빛은 로키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치스럽고 몸을 치장하여서 상대방을 미혹해 하는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로부터 자신을 사치스럽게 꾸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해서 그 금잔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추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해서 미쳤도다라고 해서 가증한 물건 역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시킬 영적 음행을 일으킬 도구로서 음녀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극도로 타락하여 사치스러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세상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음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는데 로마의 창녀들은 자신들의 이마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반면에 계시록 14장 1절에 음녀의 이마에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세상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섞다, 혼합하다라는 의미의 발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유혹하여 사치함으로 세상을 낳아서 기르듯이 온 세상이 사치와 음행으로 음녀에게 미혹함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세상은 세상의 음녀에게 미혹함을 당해서 사치와 음란함이 유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치와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성도들의 하기원인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 신에게 봉헌된 자, 살고로서 주를 쉰한 자라는 뜻으로 형용사 하기오스의 남성 복수 소유격 대명사로서 세상을 음란함과 사치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음녀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서 삶으로서 주를 시인한 성도들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술에 취하여 있듯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 톤 마르티론 예수라는 뜻으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으로 그를 시인한 자 바로 순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12제자가 있어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 때에 세상 정부가 요구한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말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을 미혹해서 음란과 사치함으로 미혹해 한 그 음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음녀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음료로 인해서 기시 여기고 크게 기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때에 음료로 인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과 음료의 유혹으로부터도 세상과 구별되어 삶으로서 주를 시인하고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한 순교자와 같은 이들을 음녀가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서 이를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기히 여겼다 이 말은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 상식 이하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말하였듯이 크게라는 메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음녀가 그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워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왜 기히 여기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노라. 천사는 왜 기히 여기느냐고 말해서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음녀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기히 여기고 놀라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했어. 7머리와 10뿔은 계속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적 그리스도와도 같이 7년 대환란에 세상에 나와 있는 자들을 음란과 사치와 향락으로 미혹해 할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8절까지는 짐승,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세상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 때문에 놀라워하냐고 말한 후에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 때문에 놀랐냐고 했고 음녀에게 대해서 알려주기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했어. 온 세상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죄악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세상에 사는 자들로 세상에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고 하여서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했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능록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듯이 음료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 계시록 13장 1절에 세상 연합 정부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도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그 짐승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산채로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8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구절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강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음녀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일 새벽 시간에 9절부터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서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저들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았어. 주님 오신 그날에 세마포 단장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 향락과 사창과 연락 가운데 취해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